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0월 28일 주일날입니다. 아마 올해 한국에서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저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이 불완전한 인간, 창조된 인간의 이 더러운 입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이제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하는 이 인생이오니 저를 보지 마옵시고 이거를 보는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주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제 모습은 뒤로 숨겨주시옵소서. 십자가 뒤로 아버지여 숨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 옆을 밟아야 되고 내 위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봤자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거 해야 되니까.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뭐든지 잘못되었고 나서 귀신이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그리고 내가 남을 집 밟고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옆에를 집 밟아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켰다. 그것이 비겁쟁이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짓거리 하다가는 귀시자되기만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교회라는 것이 아주 묘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시켰다. 스톱.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남의 이웃을 먼저 위하라 그랬지. 이웃이 뭔지도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들을 하면서 이 책임은 전혀 안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대. 하나님이 시켰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목사 한 수 주면서 너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기독교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라 그 말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안 집니다. 그러면서 할 말 없으니까 그거 안 그랬대. 안 그러게 비디오가 다 남아있는데 이건 참 아주 어려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장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아들이 맡아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걸 파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진 건물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파는데 그 팔 때 조건이 뭐냐면 그 영감 목사, 그 교회를 시작한 목사가 그걸 시작한 거니까 그 건물의 3분의 1을 평생 돈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대.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넘버스가 한국말로 민수기 됐구나. 예. 자,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3장서부터 이제 13장 1절서부터 33절까지 보면 거기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12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12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복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다. 12명의 스파이가 갔습니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다른 10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그 한 장 전에 31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0명의 스파이는 현실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현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네 거다.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10명의 스파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2명뿐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아는, 애굽을 아는 사람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10명의 한 말, 현실을 말했습니다. 틀린 말한 거 아닙니다.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내가 주리라 안 믿었습니다. 현실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 삽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교회를 하면서 크게 져가지고 800억, 1000억 비자금 만들어라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도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됐습니다. 그 스파이 10명의 결과가 됐습니까? 사막에 뼈를 묻어야 됐습니다. 책임을 내가 책임지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게 만드는 거 지금 한국 교회가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책임 묻는 거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가
그 민수기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너 모세야 네가 말해라. 물이 솟아 나오리라.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백성은 뭐를 봤습니까? 현실을 봤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말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얼굴에서 금빛이 나와서 모자를 쓰고 휘장을 두르고 다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한 번 실수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서 있던 변화산상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되 모세는 육체를 입고서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올바른 종도, 모세, 구약에서 5권을 쓴 모세 같은 종도,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미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그 구약에 미가서 나오죠. 시편 잠언 지나가지고 전도서 이사에서 지나가지고 에레미야서도 지나죠. 에레미야서 그 에스겔도 지나죠. 에스겔 지나가지고 호세아 들어가고 호세아 끝나면서 요엘 나오고 요엘 나오면서 아모스 나오고 오바댜 나오고 요나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죠. 미가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에게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느님의 응답이 아니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뭐라도 집어주면 그 애들 해외 유학 가 있는데 용돈이라도 좀 해외 선교 시찰 나가신다는데 그 애들 학비라도 조금 도와준 사람에게는 교회를 통한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 이거는 너무 좀 이거는 지금 다 돈에 미친 무희들의 광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금 요즘 세상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목사 장로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8장. 에레미야서 8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8절. 너희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참하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여호와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이 뭡니까? 지금 이거 성경 말씀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루살렘 가시면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있던 자리 한쪽 구석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알-악사 모스크다, 그 이슬람의 사원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그게가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제가 하나 기가 막힌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가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20장 가보세요. 20장.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제가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역대하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근데 그때 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이것이 한 100만 명쯤 왔다 그럽니다. 거의 100만 명쯤 왔다 그럽니다. 하면 지금 유대는 10만 명입니다. 하면 10대 1의 전쟁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이 전투에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가냐면 성가대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성가대가 앞에서 걸어갑니다. 전투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골짜기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도륙당하게 되는 그 골짜기가 변해서 100만 명이 가져온 옷들과 양식들과 짐승들과 귀걸이, 코걸이, 보석, 무기 엄청나게 하루에 다 못 가져가서 3일을 노력을 했어요. 3일을. 그러고 나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3절입니다. 역대하 21장 33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변하게 하셔가지고 브라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자, 백성. 이 백성들의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위에는 성전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확실히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나쁜 말만 하세요? 예, 그럼 뭐 좋은 말 하나 합시다. 사도행전 갑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가지고 어떤 말이 나냐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준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해라.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잘 믿고 초대교회에서 집사하다가 설교 한 번 하고 사도행전 7장 설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순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인생의 그 창조된 목적 소명이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고 돌 맞아 순교해라. 그때의 58절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사울 이 피가 잘못된 거면 네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서운 뜻입니다. 자, 사울의 편에서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내가 책임지리라 따뜻하게 서서 옷들을 벗어 따뜻하게 받아서 내 책임 엄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바울 선생입니다.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11장 2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성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값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물었습니다. 당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통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손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피값을 영원히 안 잊었을 겁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서 바울 선생을 만나면 바울 선생이 아직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가 내가 있다. 그 피가 내 손에 있다. 아직도 말하고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하늘나라 가면 처음 1000년은 찬양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저는 여러분 내 뒤에 오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성가대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앞에 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천 년 지나서 바울 선생을 만나면 제가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바울 선생이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그 얘기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는 내 손에 있다. 땅에서 그 책임을 물어줬습니까? 예. 지금 그만 읽었습니다. 안 되면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말하자 그러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미 한국 땅에 임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그거 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내년 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매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 생명이 노아, 그다음에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네 생명이 훈장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한번 지금 오늘은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이제는 매 맞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에 보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에레미야서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니라. 그 언약은 참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예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그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거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너희 내 율법에 너희 유다 같은 유다 민족은 종으로 노예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 풀어줘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방백들의 가슴을 찢고 그럼 우리가 놓아주겠다.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해방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줄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 너희가 에레미야서 34장 1절서부터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랬다. 지금 어떤 말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으로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히스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데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는 일례로 너에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도 유다 족속 노예하지 말라 그랬지. 풀어줘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편안히 죽을 것이요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데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는 일대로 분양하리라 그랬어. 즉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풀어줄게. 너 편하게 죽게 해줄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이 아이고 그래야 되겠구나.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노예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이제 여기서 망한 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내가 이거 하면 너 봐줄게. 폭풍 앞에 촛불 같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거지 밥 먹이는 이 황철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 자, 우리 유튜브 시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래. 어떤 노예입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노예된 거 해방하라고 걸어 나오라고 한 말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하는 이 인터넷 교회 이름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발자국 교회. 인터넷 발자국 교회. 아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대형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악용하는 그런 교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저 목사나 권사나 장로들이 우리 등에 발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자국 교회입니다. 우리 등에는 발자국이 있는 것이 훈장입니다. 훈장. 수욕이 아닙니다. 훈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자국 교인들, 인터넷 발자국 교인들은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노예에서 해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뛰쳐나서 해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작살내서 해방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한번 결론으로 한번 지금 우리에게는 노예 해방시키는 것 같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큰 교회에서 나올 엄두가 안 난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뛰쳐나올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14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 피를 봐야 되고 우리 세계는 한 번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나라에서 돈이나 끌어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뛰쳐나올 용기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그거 하시고 뛰쳐나올 용기가 있으면 밖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끝나냐면 11살, 12살에서 끝납니다. 그게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12살까지가 우리 인격이 끝나고 그 인격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땀을 쏟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5학년, 6학년 얘네들입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걔네들을 제대로 키워야 걔네들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에 나라를 끌고 나갈 겁니다. 인격이 없는 정치 지도자는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 같이 이 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된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지금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된 것들이 장로 권사를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5학년, 6학년, 중학교 1년 그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다시 쓰려면 이제 우리는 걔네들에게 담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 부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나올 용기가 없으면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노인들입니다. 노인학교입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장애인 예배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자, 예수님 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헛소리들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800억씩이나 비자금 만들었습니까? 이 미친 것들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 이제는 우리에게 장애인들에게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훈장이 돼서 살아남기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차세대, 한국이 쫄딱 망했다고요. 이미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는데 지금 있는 교회들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채찍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노인학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하늘나라 보여줘야 됩니다. 그 할머니들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뒤에서 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손자, 딸, 며느리, 조카, 딸, 조카, 며느리.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같은 할머니들끼리 모였을 때, 그 같은 경로당에 모였을 때 그렇게 머리 받고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 노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노인학교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는 저거 옆에 안 앉아. 밉지는 않죠. 그런 분들에게 하늘나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 보여줘야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장애인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기 세 군데에 우리의 땀을 쏟아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에스겔서 14장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가면 우리 말과 행동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보시겠습니까? 하느님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하기 힘든 얘기를 했나이다. 이제 2018년 한국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가야 되는데 아버지요,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땀을 쏟아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오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말과 행동에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않고 그 세 군데의 땅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험한 어두운 날이 왔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통해서 환한 빛을 어두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